네, 1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침에는 날이 조금 차갑지만 오늘 낮에는 4도, 5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럴 때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중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 4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왔는지요. 새해 처음 다짐했던 생각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주님 곁에서 3년간 모든 이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반하였던 제자들, 저희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있었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게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대강교회를 사랑하고 붙드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월 마지막 휴일을 보내고 있죠. 믿음의 역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회가 매주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시 반 본당 피안 앞에서 모이니 함께 기도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카드 기록하여 주시면 저 역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추운 1월 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안전한 생활 되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어르신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194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겨울을 보내며 우리들의 삶을 선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치고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 속에 강건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그 삶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교회를 돌아보는 성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고의 성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의 기쁨, 섬기는 자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리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공동체로 세우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신 이유, 그 목적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 위에 성령님 감동하사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쁨, 말씀의 감사가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명확한 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죠.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너가 인간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이제는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생의 끝자락이죠. 그동안은 다양한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제 메시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킬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내용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충심 어린 충성된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승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 제가 수제자 역할을 제대로 하네,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하네,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주님은 칭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조금만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네가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교회의 출발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을 보호하겠노라라고 외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상반된 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선언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드러내고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에 아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라는 질문 앞에서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분명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보니까 때로는 이기적인 또는 순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그저 내 한 목숨,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내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그런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답을 못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훌륭한 군사라고 칭함을 받지만 내가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조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칭함을 받는, 큰 책망을 받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왜 이런 책망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내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라는 충성된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하죠.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말과 그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사탄의 행동이요 사탄의 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황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걷겠노라는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신앙의 고백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려함과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갖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닌 것을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을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를 따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높은 벼슬, 직위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니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물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만 깜짝 놀라고 그런 대답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시기예요, 그런 베드로를.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님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내 아들은 이 자리에, 또 이 아들은 한 자리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고난과 죽음, 대속의 시간을 가지셔야 할 예수님에게 한 자리 주세요라는 인사청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막상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던 삶에는 큰 간격이 있고, 그런 삶은 오늘날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과는 큰 간격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말하고 신앙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부리고 내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가치,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마치 성공처럼 인식하는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하여 자신이 저질렀던 큰 실수들을 회개하며 우리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전체, 그리고 베드로후서 전체는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그런 다짐 가운데 사탄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만큼 큰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온전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늙고 병든 베드로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황제의 길, 세상 권력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야. 나도 그것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메시아를 막는 그런 악을 저질렀던 자신의 추함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질문하고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믿습니다. 때로는 치유,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각기 다르지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왜곡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병에 대한 고침에 대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병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왜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할까? 내가 왜 건강해지기를 원할까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건강이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삶에 대한 절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죠? 술 드시면 안 돼요. 담배 피면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 음식 마음껏 드시면 안 되고 이런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 처방을 받게 되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 그 말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지니 다시 술을 더 열심히 마시기 시작하고, 그런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의 몸을 위하여 함부로 쓰게 될 경우 그 회복되어진 건강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많은 부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비용들이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허락한 분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가, 혹은 그것들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들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은 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 일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막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수들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충심들, 인간적인 선함들, 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충고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예수께 나아가는데 어떤 예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아서 예수를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산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베드로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내용이 너무나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니, 돌이신, 산돌이신, 리빙스톤, 내 같은 페트로스 같은 내 같은 작은 돌덩어리,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 그분이 정말 코너스톤이 되어지시고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서로 연합 연결이 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세워짐을 오늘 4절에도 말합니다.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는 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돌이세요. 그분은 속에서 생명이 있죠. 그분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반석이 되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디아스포라라고 일컬어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온데 흩어져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도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서 제사장적인 어떤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의 관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인생, 죄인들의 가운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너희들은 어떤 돌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즉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 교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교회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교회가 제사장 역할적인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교회가 근본적으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즐겁고 우리들의 신앙의 유익,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만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이 시작됐고, 교회는 오로지 교회만을 위한 비용 쓰는 것들, 교회만을 위한 어떤 수고들, 교회만을 위한 어떠한 내용들이 가득 차서 교회는 부여롭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존경과 존중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교회의 신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이익, 자신들에게 즐거운 것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얻으려는 그런 태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의 뜻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50명이 앉아있으면 50명이 원하는 생각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니 50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왜요? 다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막상 하고 싶은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내 의견이 사람들에게 존중되는 걸 원하고, 어떤 분은 내 자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칭찬받는 것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든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교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 위에서 큰 도전을 받고, 그리고 계속 돌돌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양쪽 기둥에서 가장 중요한 추돌 역할을 하는, 건물을 견고히 세우는, 기둥을 세우는 그런 훌륭한 모퉁이 돌로 세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밑받침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자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교만했을 때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자신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목사나 장로나 돈 많은 권사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함께 신령한 집으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산돌이 되어져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축물이 되어진 이유, 그 목적,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은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말했고요. 9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구성원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선택이 되죠? 예, 성경의 표현대로 창세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한 제사장처럼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남들처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 내 것, 나의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맡기어진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9절에서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어들, 우리 지칭하는 단어, 너희라는 단어들이 다 복수형이에요. 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세워진 산돌인 우리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 우리는 결코 한 사람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이 한 분이 계실 수 있죠. 아마 여러분 누군지 아마 보시면 늘 뵀던 분이 안 보이네. 그 한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나왔는지는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 전화 신방을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지난주 못 뵀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들이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알아서 내가 잘 할 테니까 교회 나와라 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 나 혼자 예수 잘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결혼은 혼자 죽어도 못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라는, 함께라는 교회됨을 만들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교회, 지상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는 여전히, 지상교회는 거짓 세례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요, 거짓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사실적으로 실존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별로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요, 규모만 조금만 있으면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제일 앞자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절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성당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하여 거짓 신앙 고백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적절한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권사가 되기를 원하고 남자분들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여 한 10년 교회 생활 잘하면 보통 권사, 장로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하여 신앙과는 상관없는 헌금 생활, 믿음과는 상관없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그리고는 그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현재 지상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눈에 보이는 명예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재밌게 지내,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 너희들이 교회 오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절 후반절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 자랑하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됩니까? 왜 교회 구성원이 되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도대라는 어떤 조직 속에서도 되어질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 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표현을 쓰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이는 것만큼 흩어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이는 것 잘했어요.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흩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진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온데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오늘날 한국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흩기 전에, 흩어지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의무들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온 세상 널리 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선한 영향력,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런 선한 일들을 자랑하는 교회로 서울대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지치고 상하고 곤고한 영혼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들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세워나가는 영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 영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